반갑습니다. 3월 29일 중등부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자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살을 난 아이들이 방에서 모여서 인형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갖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이들 인형놀이를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린 병정놀이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엄마가 재차 묻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바비 인형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병정놀이니?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쟤네가 가버리고요, 우리가 병정이에요. 병정.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웃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는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 시대가 신분 사회가 없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현대 신분의 사회들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갑의 갑의 횡포 이런 것들을 듣고 날 때마다 항상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진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신분을 상승을 할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세상에 갑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등급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지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등급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퍼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말씀이 어떤 상황이 있다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지고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만 더 계시면 저희가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과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가 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임하게 되어진 그 쿠데타를 앞에서 행할 그런 어쩌면 공격대장적인 그런 사람으로
봤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당하게 그렇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의 오른편과 우편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화가 납니다. 왜요? 지금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붙고 있고 또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총애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제자들인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좌우에 예수님의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자들이 좀 빡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 논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가 크고 누가 낮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통은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높이 오른 사람이 또 먼저 차지한 사람이 가비의 자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들을 말씀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 한다면은 높아진 곳,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겸손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윤리에서도 어떠합니까? 흔히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들 더 많이, 더 높이를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가리고 낮추며 낮아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한 번은 대부였던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이런 물음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록펠러에게 그렇게 많이 가지시고 계신데 얼마나 더 가지시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조금만 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족한다 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계속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록펠러가 이야기했던 신앙인이라고 했던 록펠러가 말했던 그 말 가운데서도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낮아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섬기려 하고 바로 첫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을 드리는 것. 바로 희생이죠. 다시 말하면 이 낮아짐에 대해서 바로 섬김과 희생이 바로 이 낮아짐의 결정체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희생이라는 했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본을 보이셨던 거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적식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모래투성이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샌들을 신게 되어져 있습니다. 샌들을 신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래에 있는 곳에서 지나가다 보면 발이 무척 더럽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직접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최하층의 종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어떠합니까? 이 세속성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속적이라는 것이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최하의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또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머리를 숙이셨던 거죠. 최고의 친존자이고 최고의 가장 높이 계신 그분께서 바로 피조물 또한 자신의 제자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또한 수건은 동여매고 또한 그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죠.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서 지금 그렇게 발을 씻기신 거죠. 이게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은요, 이 희생의 본입니다. 희생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였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희생의 본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합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공동체가 쉽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용납이고 용서이고 또한 인정입니다. 어떤 코미디, 이 땅에서의 코미디를 볼 때 절대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업수히 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웃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보십시오. 또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관계 가운데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장은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낮추어 그 등을 밟고 올라가야 하고 또한 남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세대 가운데는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십시오. 잠언에서는 계속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높이려는 그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고자 할 때 또다시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서 말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실 최고의 취존자이시고 어쩌면은 더 이상 높은 곳에 가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는 친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친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낮추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그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낮아심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섬김, 두 번째 무엇입니까? 희생. 이 두 가지의 본받음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박수 쳐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희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아직 4월 5일 이제 개학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학교에 갔을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구를 섬길 것인가, 또한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쓴 주님의 옆에서 그렇게 높아진 자리에 앉기를 원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높아지려는 한 사람들은 낮아져야 되고, 또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하며 자기를 피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높아진 것을 깨닫게 하시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깔아뭉개야 하며 누군가를 좀 없으리 여기고 비난하고 좀 낮춰야만이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적으로 연기되어진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 개학과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학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간절히 구할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며 누군가를 좀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그 학교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각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